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죽고 돌아가신 후에 가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끝에 숨이 멈추는 날 문을 열고 들어가 새롭게 시작되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신앙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정치가 혼란되고 어려움이 많은 고난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억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완성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동안 2달 동안 보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다. 미래에 온전하게 오는 나라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언어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인들하고도 이제 신뢰 관계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궤도에 올라가서 7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감사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연락이 보통 오는 것이죠. 이동에 관한 연락이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no 한 거죠. no 한 거죠. not yet, no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게 되고 며칠간 같이 기도한 후에 네, 있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저의 인생의 항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해서 신청서도 쓰고 목회하는 동안에도 기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문이 열리니까 no 하게 되고 not yet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이었었는데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 저의 인생의 방향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인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명이 있어서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저야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 있기에 나름 결정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가정도 영향받게 되었고 섬기던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 모두 그리고 교인들 모두 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 드는 커다란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지로 간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다 예스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든지 제3세계 국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든지 저는 예스를 하고 가겠지만 하나님, 무슨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가슴속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서 잡 디스크립션이 있더라고요. 긴 잡 디스크립션이 있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저에게 가진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부가 저에게 가진 기대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정해지고 그곳에 책임 선교사로 가서 12명의 현지인 스태프들과 그리고 7명의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코디네이트하는 그러한 책임 선교사였습니다. 그 서면에 있는 잡 디스크립션보다도 이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고 마음에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3월 말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세계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한 달간의 선교사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도 이 질문은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선교사 후보생들과 이제 곧 파송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파송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중에 아하 모멘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그룹을 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곧 선교사로 파송될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한 선교사님이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하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정말 어디든지 샌디에고든지 지구 반대편의 어느 제3세계 국가든지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을 모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이 혼자 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벽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따스한 임재에 미소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2025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지고 출발하게 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리고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올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행복을 느끼는 곳이든지 어려움, 고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곳에서 오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찬양의 3절 가사인데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영어로 번역된 찬양이거든요. 영어에서 번역된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으로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험준한 산속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곳이 박해와 핍박이 있는 선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나는 쓰임받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토기장이께서 창조하신 토기를 쓰신다면 그저 순종하면 되는, 그리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저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계획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계획이나 비전을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은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목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도한 성령의 강물 흐름 속에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제가 그때 선교사들과 나누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저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설정을 다 하고 하나님 우리 뒤를 쫓아오십시오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혹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 나를 쓰신다면, 여러분을 쓰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Lord here I am,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데에 아주 작은 씨앗을
소개하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기 보니까 썼네요. 킹덤 오브 갓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다. 이 겨자씨에 관련된 내용은 공관복음서에서만 총 5차례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비유가 이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 겨자씨에 관한 속담이 유대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터드 씨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 머스터드 씨드, 가장 작은 것이로구나. 하지만 그 겨자씨 하나에 1mm 되는 그 겨자씨 한 알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구나. 무시하면 안 된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2m, 3m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작은 씨앗 안에 잠재된 그 생명력, 꿈틀거리는 그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친구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연필 받고 초코파이 받고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교회 뒷뜰에서 구슬치기 하고 망까기 아시나 모르겠네. 그런 것도 하고 놀았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이 앞에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시작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넷째까지 나오면은 오늘 다섯째는 없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러한 초기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게 되시는데 저한테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별 감흥 없이 교회 뜰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식상한 메시지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의 마음밭이 그랬습니다. 저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떠한 씨앗도 제 밭에 심기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이에 이민 가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파트타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교회 간판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파킹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그날 저녁 예배, 주중에 있는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부터 듣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사람한테도 한 적도 없고 어머니한테도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도 많이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는 늘 하게 되고요. 제가 변하게 된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날 예배 시간에, 짧은 기도 시간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그 믿음이 제 마음밭에 심기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다녔고 똑같이 생활했고 똑같이 교회 갈 일 있으면 가고 그랬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아주 미약한 변화는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저만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두 분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있었던 경험을.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심기움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켄터키라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와 선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되게 젠틀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문턱을 넘어온 것이 지난 25년간의 저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겨자씨 같은 정말 작은 믿음의 한 조각이 심기워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심기워졌을 때부터였음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 겨자씨의 그 생명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경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 샌디에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Here I am, Lord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에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곳은 30일이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1일이었고 그곳은 하루 빠르니까 1월 1일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선교지에서 반가운 메시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진과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작했던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몬돌끼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교회죠. 7년 전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푸놈펜에서 8시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간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곳입니다.
모기도 많이 있고 열악한 곳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단 하나의 감리교회입니다. 동영상을 보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밝게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배로 불어난 교인 수에 먼저 놀랐고요. 그들의 뜨거운 찬양, 예배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성인이 7명, 그리고 어린아이 5명, 유아 1명, 이렇게 유아 세례까지 총 13명이 세례를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곳에 가서 제가 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폭포 옆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총 13명이 교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교인들에게 7년 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시작한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작던 교회가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교회가 누가 알겠어요? 저런 곳에 교회가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제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되새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이구나. 그날 사진과 함께 제게 보낸 정말 짧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저의 뺨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Pastor Andrew, thank you. Your knee prayers are bearing fruits like this.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무릎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들고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토요일 날 제가 말씀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고 더 집중하는 날인데 어떤 분하고 커피 타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나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2시간이 넘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은 제가 어저께 교회 오시라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앉아 계시게 된다면 저는 소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인데요. 이곳에 오셔서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하다. 새들이 많이 와서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쉬는 것 같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곳에서 오면은 평안하다.
그거를 느낀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봉사의 자리들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제가 상상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신다면 참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탁 트이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티타임 하면서, 커피타임 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시간이었고요. 눈물의 시간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러한 시작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은혜 이야기, 킹덤 스토리,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나눠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나만 경험한 그 이야기, 독특한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 2025년에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손을 붙잡고 강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를 담담히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집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나 TV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한 가지, 숙제처럼 드리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만의 은혜 이야기, 그 킹덤 스토리를 주위 분들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올해 새벽기도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2월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 나눔이 있게 되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회도 재조정이 될 것인데요. 그 속회에 그리고 각종 교회 모임에도 개인적인 은혜 나눔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우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위의 분들이 따뜻한 은혜 체험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충만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 예배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이 주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